잉글리시에 이젠 그랬으면 좋겠어.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가사가 이래요.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 떠났지. 난 어디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낳고 싶어. 소중한 건 모든 건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어.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이 노래를 제가 사실은 뭐 가요를 막 잘 듣는 그런 사람은 예전에 아니었어요. 뭐 고등학교 때 조금 이제 듣고 이제 그랬었던 터라 이제 뭐 이런 노래가 제가 막뭐 응팔인가 그때 좀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귀에 확 들리고 계속 이제 이 후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 거야.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근데 그게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주님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그게 계속 흥얼거리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또 떠나려는 사람에게 또 말했으면 좋겠다고. 이 가사가 제 마음에 막 와닿는 거예요. 요즘 좀 제가 외로워서 그런지 가을 타는 게 아니라 겨울을 좀 제가 타나 봐요 지금. 그래서 계속 이거를 찾아가지고 계속 제가 반복해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사를 쓰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가사를 썼을까? 누가 가사를 썼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누가 가사를 썼는지 모르지만 인생에서 어떤 성공을 이룬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보니까 별거 없더라. 저 하늘의 별을 낳고 싶어서 따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봤더니만 처절하게 살아가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내 소중한 것들이 저 별인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살았더니만 그렇게 해서 도달했던 그 별에 도달했더니만 이게 아닌겨벼였던 거예요. 소중했던 거는 저 별이 아니라 옆에 있었던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나의 후배들, 이제 저 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젠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젠 소중한 건 저 먼 길 떠나려는 당신의 그 소중한 것이 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소중한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썼던 것 같은 거예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개사를 해서 우리 결단창에 또 한번 해볼까 했는데 가사가 이제 안 적혀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이젠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이 노래보다 더 깊이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그래 이제 참된 진리가 참된 가치가 이것이라고. 이젠 그랬으면 좋겠어. 저 멀리 있는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사랑이야. 이게 그거야. 이게 참된 가치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합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죠.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그 아하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너무나도 악하고 악한 그 왕 아하스, 이 아하스 왕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이 아하스의 그 고약한 마음을 어떻게든지 한번 돌이키어서 멸망에서부터 한번 건져보시려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이 임마누엘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이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럴 수가 없지 않나요? 죄 많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 아니에요? 인과응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라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저는 이번에 성탄의 우리 말씀을 어떻게 한 달 동안 나눌까를 사실 2달 전부터 저는 고민을 하니까 말씀을 짜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인과응보라는 말씀이 딱 떠올린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우리 성탄 금요철 할 때 지지난주죠, 한번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이 인과응보라는 말을 우리가 알든 알지 않든 이 세상의 이치처럼 우리는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다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처럼 악한 왕은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좀 고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악독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슴지 않게 나쁜 이야기들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폄하를 하죠. 그들의 집에 가서도 막 얘기를 하고 그의 인격이나 뭐나 상관없이 그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둔 거니까, 그렇게 뿌린 거니까, 더 많은 악한 일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과응보는 사실은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는 이 인과응보는 환생, 이제 윤회사상이거든요. 전생에서 착한 일을 하면 이제 이 생에서 잘 살 수 있고, 전생에서 나쁜 일을 하면 이 생에서 나쁜 결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살고 좋은 일을 해도 이 생에서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우리의 전생이 잘못 살았으니까, 또 그것이 잘못 또 해석이 돼서 우리의 조상이 또 잘못 살아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의 이치 속에서 우리는 이런 악한 왕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임마누엘이 웬 말이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깊이 뿌리 박은 신앙의 고백 가운데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민들은 사실상 이 요한복음 3장의 전체의 내용 가운데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라는 한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생이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찾아온 바리새인은 이 니고데모가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바리새인들은 다 구원은 다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전폭 훈련을 받으신 분들 계시죠? 구원을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착한 행실을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당시 때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의 모든 그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 문화는 인과응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가 축적이 됐고 그 부가 축적이 된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다는 생각들이 있었던 문화가 바로 유대인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였던 사람은 이미 구원에 이르렀던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를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따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죠. 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부자가 구원받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행하신 표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 믿음을 바라보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배우러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우러 온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종교성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종교성을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찾아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자신이 생각했던 종교성을 내려놓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찾아온 것을 보고 예수님은 감동한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모습에서의 임마누엘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은 감동한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임마누엘. 종교성을 내려놓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 이제 계속 제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니고데모가 온 것은 뭐라고요? 종교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자 나왔던 것.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대화를 끊어버리고요, 영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관계로 종교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원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개혁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듭나는 일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니고데모는 많은 혼란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듭남의 생각과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듭남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처음에 예수님께 왔던 거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종교성과 그 종교성 안에서 예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이, 유용한 가르침들이 그곳에서 있다라고 생각했던 걸로 생각 들어져요. 예수님이 조금 더 얘기해 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성 안에서 그것이 더불어져서 도움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예수님께 더 배우고자 찾아왔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모든 철학들과 종교 행위와 모든 철학들, 모든 생각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죠.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한 삶의 개혁이 아니라 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의의 개념이 필요했던 거고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할 의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듭남을 이야기하셨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제가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이야. 믿으십니까? 거듭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임마누엘을 동의하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거듭나진 거예요.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거듭남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노력할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너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은 무엇입니까? 밑에 말씀에 들어가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적용해야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요. 이제 이거는 상황 설명이에요. 지금까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통찰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어렸을 때 뭐 하나님이 세상을 뭐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만 하셨죠. 이렇게 하면서 까딱 제가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저도 막 율동하는 거 싫다 그랬는데 저희 막내가 율동하는 거 싫다고 지금 막 울고 난리 났어요. 요번 크리스마스 이브 때 율동한다고 막 지금 막 우리 아내한테 막 울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도 막 이거 까딱까딱하기 싫다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 돼서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얼마나 심오한지 한번 보세요. 굉장한 영적 통찰이 있어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화면 띄워주시죠. 우리에게도 종교적 편향성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교적 편향성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생각해야 돼요. 종교적 캡슐에 갇혀서 니고데모처럼 이 거듭남의 은혜에 자꾸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에게도 반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면에서 고집스럽게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들이 성경적인 근거에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하면서 판단을 하고 남들을 정죄하며 쉽게 판단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위의 이단들, 주위의 타종교들,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쉽게 이야기하죠. 예?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용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 지금 그들에 대해서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반면에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는, 교회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좋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 교회가 시끄럽게 해서 주위에서 교회 예배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 교회가 2시간 뭐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주위에서 그렇게 그거 하냐고? 그리고 뭐 우리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여기 교통체증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가 여기 기여를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요거 좀 주일날 잠깐 교통체증하는 것가 얼마나 해서 그거 하냐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종교적 편향성에 가지고 우리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지만 남의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좁게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쉽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미워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요, 탓하지 않고요, 판단하지 않고요, 편향적으로 생각해서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죄와의 그 갭 안에서 너희는 왜 그렇게까지 못 살아? 라고 계속 책찍질하지 않고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셨대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성탄을 기념하는 우리들은 그 사랑을 배워 나가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이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배워나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장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의 간극을 인정하면서 관대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관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요, 그 경계선에 있는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간극이 얼마나 크게 크음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그 경계선에 두심으로 그 사랑의 의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음을 깨달으며 우리도 이 땅에 예수님과 이 세상의 경계선에 도구로 우리를 삼으신 것을 깨달아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악인도 내가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온 거라고. 거듭남은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인은 함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이 임마누엘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고백하는 그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우상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연약한 성도들 사이에서 함께 복음의 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듭난 자로서
배려하는 자세와 함께 비본질과 싸우며 그 비본질을 배척하여 혼합주의를 경계하여 그 긴장감 사이에서 늘 그 경계선 안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를 달라고 늘 간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 경계선 안에서 우리는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관대한 사랑 가지고 관대한 나눔을 가지고 그들을 포함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화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심같이 우리도 그들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사랑을 포함해서 예수님에게로 이끌으라는 거죠.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주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심고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을 심는다는 것이. 사랑을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오랜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사랑을 심으면서 보인 모습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을 심으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성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사라지고 동력이 사라지고 동기가 사라지고 우리의 사명감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위대한 역사를 이룬 성경에 나온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한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들처럼 집중력이 사라지고 동기가 사라지고 사명이 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요즘 저는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인내라는 것이 요즘 저의 눈에 많이 보여져요. 그 인내의 시간에 그들은 무엇을 했나? 왜 저도 그 인내의 시간, 많은 사람들은 그 인내의 시간을 낙담의 시간으로 보내니까 절망의 시간으로 보내버리며 그 인내의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그냥 헛되게 보내버리니까. 근데 그들은 다르니까요. 나도 좀 다르게 보내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보내나. 믿음의 선진들은 고통스러움이 와도 인생의 고갈의 순간이 와도 큰 위기가 왔을 때도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와도 낙담을 느끼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찾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더라고요. 그 사랑을 심으려고 다시 또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사랑하는 시은속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시은속교회가 그러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주님 그늘에서 위로받으며 사랑받으며 그 사랑 심으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네. 그런 교회가 우리 시은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꿈꾸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쭉 하면서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하면서 자 우리 그 찬양 한번 하자 그렇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가사가. 하지만 우리 사랑,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사랑, 우리가 너무 독단적으로
살아가지 말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끝까지 증명하기 위해서 인내의 시간 안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가치를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내고 인내의 시간 안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잠깐의 쉼의 시간은 갖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얼굴 그 영광 찾으며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하실 그 사명감 안에서 그 사랑을 심게 하실 그 열정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 되어주셔서 사랑의 복음, 복음의 힘을 증명하는 우리 시은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